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의 4장,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 교제를 하기가 어려워서 두 번 나눠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따가 그 계시록 에베소 4장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사도행전 6장으로 가서 사도행전의 그 1장으로부터 쭉 6장까지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이 일어난 과정, 또 부흥과 함께 따라온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어떠한 이 통찰과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이제 성령의 강림을 이끌어 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지만 이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데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과 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12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니까 누가 의기의식을 느낍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박해를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 성경을 과정을 보니까 그 당시에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수 번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인지 아니면 처음에 구원받은 3,000명 안에 포함된 숫자인지 그런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떻든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의 수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었겠죠. 지금 이러한 이 부흥의 큰 물결이 이제 예루살렘의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부흥과 함께 따라온 문제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흥과 함께 따라온 문제들. 5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으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5장과 6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린 여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찾아온 위기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4장에 보면은 36절에 있죠. 여기에 32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2절부터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모분을 보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 놀라운 헌신을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함께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또 감동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헌신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헌신에 참여했는데 왜 죽임을 당하죠? 헌신에 참여했는데 왜 죽임을 당하느냐면 헌신 속에 감춰진 무엇이 있었어요? 네, 위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드리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를 드렸는데 전부를 드리지 않았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였다는 거죠. 그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의 부부를 징계를 통해서 데려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이 요구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령의 통찰력이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죄가 그 신학교의 시작된 이 태동 가운데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는 전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그 다음에 6장에도 한번 보시죠. 6장에 보면 1절부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루살렘 큰 부흥의 그 물결 속에 두 번째 일어난 문제는 뭡니까? 편파주의.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의 이 성도들의 출신을 놓고 차별을 하는, 그들을 구제하는,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이와 같은 일에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또 이 또한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부흥의 물결과 함께 따라온 문제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게 될 때 부흥의 그 물결이 큰 난관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과정의 이 과정과 그 다음에 함께 따라온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양이 성장하면 뭐가 성장해야 된다? 지금 이 양쪽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양이 성장할 때 뭐가 성장을 해야 됩니까? 질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질. 양과 질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럼 질이라는 게 뭐죠? 질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서두에 제가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더 필요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질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와 같은 일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다면 하나가 된 것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깨졌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교회는 양의 성장을 통해서 기뻐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통찰과 준비가 필요한가? 우리가 깨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루어가고 깨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이룰까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또 보시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들이 영적인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었고, 또 이를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가져온 결과가 위기가 오히려 반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더 많은 무리들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제는 뭐 셀 수 없는 숫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종교적으로 유력한 자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을 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 성도들이 더해졌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기쁜 일이지만 우리는 더 하나가 되는 이런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그런 이 현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니까 참 찬송소리도 너무 커서 좋아요. 그렇지만 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가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질적으로 양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잠깐 좋아하다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이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갈등이 커져서 이제 분쟁이 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드느냐? 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느냐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만큼 에베소서의 그 개요를 먼저 쭉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시죠.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1절부터 쭉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개요를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몇 가지 성품들이 나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렇죠? 이건 뭐냐면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 명령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덕목,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하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서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만이 하나가 되는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건 구체적인 어떤 그 성경 속의 예들은 다음번에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필요한 덕목이 뭐냐? 하나됨을 위한, 에베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됨을 위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이 주제예요. 하나됨을 위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런데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저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뭘 얘기를 할까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원리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
여기에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이 몸에는 구조와 기능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만 하더라도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구조가 달라요. 또 손이 이 손가락도요. 구조는 비슷하지만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엄지, 검지, 약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럿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뭐 다리의 역할, 머리의 역할, 가슴의 역할,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기관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이 구조와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원리가 뭐냐면 성경은 몸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불갑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불갑은 우리는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유, 원리는 몸의 원리고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 여기에 이제 4절부터 쭉 나오죠. 성령이 하나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5절에 또 믿음도 하나입니다. 정도 차이에 있겠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다 한 분을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원리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6절까지는 여기 이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세 번째 7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신약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면은 하나님이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5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이제 목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죠. 목자와 그 다음에 교사. 근데 여기다 한번 손을 놓고 에베소 2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 위에. 그래서 초기에 교회의 기초돌을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신학교회의 그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은사들이 뭐냐면 3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전도자, 그 다음에 목자, 그리고 교사.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종영제가 한번 읽어볼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2가지 표현합니다. 한 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이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소와 물질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불러낸 무리,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이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전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번제단을 만든다든지 물두멍을 만든다든지 또 성소 안에 등대라든지 아니면 떡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향단이라든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속죄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가 있습니까?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은사는 이렇게 야하는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를 불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제 절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성전이 되게 하고 그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이 같은 역할이 전도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그 전도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물론 여러 성경의 베드로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먹이는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의 개념과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뭐냐면 이제 제목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제목을. 이 면들이 어떻습니까? 제목을 가져오면 거칠죠. 그걸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는 무엇을 하느냐면 그것을 다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듬는. 거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신의 성품들을 목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또 다스려서 그가 주님 앞에 굴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사랑의 관심을 주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서 순종되어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양의 목자와 같은 이 같은 것들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듬어졌어요. 매끈매끈하게. 자, 그러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는 정확한 이제 규격을 정해가지고 그 규격대로 만들어서 그 필요한 처소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은사들이고 현재 남아있는 이 은사들은 교회를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은 세 가지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교사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도를 통해서 구령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오더라도 성경을 에스라처럼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없으면 성도들이 양육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나누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교사들이 참 필요하다. 이거는 한두 사람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로부터 바나바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들이 나중에 세계 선교를 출발하면서도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또 다른 교사들이 예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도들의 역할이 이제 뭐냐면 이와 같은 임무를 하는데 1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 에베소 4장 12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신약교회에 주신 이 은사들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됨을 위한 은사 역할이 뭐냐?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됨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4가지 사이클이 있었어요. 4가지 사이클.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교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떡. 이제 만찬. 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제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양육을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될 때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그럼 온전케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이제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할 분담.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격과 또 준비된 겸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운 후에 그들이 성도로서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제 그들에게 이젠 역할이 사도들, 교사로부터 목자로부터 이들이 가졌던 역할이 조금씩 분배 확산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역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 은사의 활용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성도들의 양육이 이루어질 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말씀의 은사인가? 나는 섬김의 은사인가? 또 아니면 나는 이 구제의 은사인가? 아니면 나는 돌봄의 은사인가? 이제 자기 은사를 확인해야 되죠.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를 확인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말씀의 은사가 아닌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든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자신을 옳게 분별하는 이러한 지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뭐가 합니까? 잇몸무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은사가 없어. 그러면 청소라도 열심히 하세요. 또 일찍 오세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어떤 것들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든지 소명이 필요하지만 적은 봉사로부터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그러한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김영국 형제님 오셔서 교제한 가운데 이것이 있잖아요. 마르다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가 마리아. 물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렇지만 마리아도 또 한 부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봉사하는 일에 몸으로 섬기는 일에도 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 손은 자매가 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을 드리고 생애를 드렸다면 모두 드려야 돼요? 손도 드려야 되고 주머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모든 성도들이 다 공유를 하고 하게 될 때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더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수고하는데 내가 수고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런 과정을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되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서로에게 좋은 전염을 일으키는 이런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런 은사가 부여가 됐는데 그 은사의 사용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뭐냐? 결국은 성도들이 온전한 지식, 또 온전한 인격, 그리고 온전한 영성, 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사도의 역할 가운데 이제 처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그 다음 역할이 뭐냐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재 시점, 분별의 일치가 참 중요해요. 그 같은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 인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목자와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일치가 되도록. 그렇지만 우리는 이 완전한 일치는 언제 이루어지죠? 완전한 일치.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13장에 보시면 9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성경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일에도 때로는 성도들 간에도 분별이 달라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영적인 성장, 성화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때 분별은 어떻게 될까요? 좁혀지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분별하는 일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깨닫는 이런 능력도 뭐와 비례하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배워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우리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비춰주시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더 온전한 그 비춤 속에서 분명한 것들을 알아가고 또 상대도 형제와 자매들도 똑같이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한 일치는 다 이루어지진 못하죠. 언제?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그때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주신 은사의 역할이 뭐냐? 첫째는 그들이 성장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성이고 목자와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전도자의 역할이고 또 이렇게
한 가지 이 목표가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분별력이 일치가 돼요. 성도들 간의 분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분별이 일치가 되지 못하면 영적인 권위와 힘이 이 교회 안에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나누어지면 교회는 바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와 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이 분별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세 가지가 일치가 돼, 세 가지 성장을 해야 돼요. 지성,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는 지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뭘 얘기를 합니까? 인격, 인성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 안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영성이라는 거죠. 자,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진 그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내가 오랜 교회 안에서 오랜 연륜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조화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분별이 우리가 일치가 돼야 돼요. 또 인격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성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는 이런 그 매일의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자 14절, 16절까지 이 세 말씀 속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됐을 때 이 장성한 분량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뭐가 따라오느냐면 보호 기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보호 기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여름에 빛이 너무 강하면 뭘 쓰죠? 선글라스를 끼죠. 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온전케 돼서 장성한 분량이 됐어요.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영적인 이 위기 가운데 14절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간사한 사람의 계술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사실 이 세상에서는 속고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장 억울한 속임이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것에 보호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죠. 여기 한번 손을 놓고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에 여기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29절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매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30절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도. 그래서 여기에 29절과 30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갈 때 호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호의, 선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선하지 못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라도 성경을 가지고 할 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성경을 가지고 논하는 이 교리적인 문제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속임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속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호 기능을 갖게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별의 일치를 배우면서 지성이 교회적으로 누구는 성장하는데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격이 또 성장해가는 것을 또 배워야 돼요. 또 우리 영성이 주님에게 지배를 받는 삶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이 속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지금 장성한 분량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건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겠느냐면요. 자, 우리가 이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타심. 그다음에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기적. 각각 차이가 뭐냐면 금방 이 두 가지는 아시는데 어려움이 없죠. 이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게 이타심이죠. 근데 이기심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성도들의 어떤 관심이 대상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아야 되고, 또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보다 더 앞서는, 내가 좀 속이 상해도 다른 사람의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죠. 근데 유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유기적은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와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갖다 유기적이라고.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와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상태, 전체를 이루는 상태를 갖다 유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첫 번째는 보호 기능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가져오는 유익이 뭐냐면, 여기 이 16절에 보면 상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합. 그 상합이라는 것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영님을 대하는데 이기심으로 대할 수도 있고 이타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럼 이타심으로 하면은 공동체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프렘 형제를 대할 때도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하면 공동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기적인 그 상황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나와 1대1의 관계지만 몸의 관계는 어느 한 부분이 좋아져요. 어느 한 부분이 수고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한 부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좋아집니까? 전체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타심보다도 유기적인 그런 우리가 몸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거기에 도달되어졌을 때 전체적인 몸에 이루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그 균형을 갖게 하고 몸이 성장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 놀라운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이런 그 예와 증거들은 다음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서두에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흥의 과정에 따라온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성품들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다면 그 부흥의 물결은 큰 위기를 가져왔겠고, 오히려 양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통해서 양이 성장할 때 질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질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준비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양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찰을 또 준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가 되는 일이 더 준비가 된다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더 많은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구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고, 계속 이 교회가 영적인 성장과 확장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일시적으로는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갈등과 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하나가 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본 이후에, 그러면 그 필요성에 따르는 요소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본 거죠.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나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우리 본질과 원리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안에 주신 은사들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아는 것의 일치, 이런 것을 도달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속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교회 전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